요즘 20대, 30대가 글을 쓸 때 보면 글 모양이 저희 세대와는 많이 다릅니다. 젊은이들의 글은 거의 예술적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악필입니다. 악필. 글씨를 잘 못 알아볼 정도예요. 아마 이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좌판을 쳐버릇해서 글씨 치는 게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모양의 예술적 글씨가 나오는 줄 압니다. 저도 가끔 펜으로 글씨를 쓸 때가 있는데요. 편지를 보낼 때 보면 항상 제 편지는 계절에 대한 인사로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뜨거운 폭염 속에서 하루하루 지내는 것이 쉽지 않을 겁니다. 장마로 후덥지근해서 불쾌지수가 높을 텐데 어떻게 지내시는지요? 이렇게 계절의 인사로 시작을 하고 편지의 마감은 보통 건강, 더운데 건강하세요. 운동 빼놓지 않고 알맞게 하세요. 이렇게 건강과 운동에 관한 안부로 끝을 맺습니다. 바울도 편지를 쓰는 방식이 항상 똑같았어요. 항상 똑같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어느 편지든 똑같은 인사말로 시작을 했고요. 편지를 마감할 때는 조금 다른데 대부분의 편지는 인사할 때와 똑같은 말로 마감을 했습니다. 언뜻 생각하면 편지의 마무리가 똑같다는 것은 굉장히 의례적인 것이고 늘 그렇게 끝나는 것이고 한번 읽으면 지나가는 것이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항상 그 단어, 항상 그 문장, 왜 똑같은 단어와 똑같은 문장을 가지고 편지를 마무리했을까? 그것은 모든 교회마다 모든 성도에게 이 말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똑같은 말과 똑같은 글을 가지고 편지를 마감했는 줄 압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는 바울이 쓴 게 아닙니다. 누가 썼느냐? 누가 썼어요. 다른 서신에 보니까 더디오라고 하는 사람이 이 편지를 썼습니다. 바울은 말로 편지 내용을 불러줬어요. 그리고 다 끝날 때 오늘 서신 17절처럼 친필로 내가 문안을 한다. 이는 편지마다 이렇게 표시해서 쓴 것이다. 맨 마지막에 사인만 했습니다. 지금까지 적은 모든 것은 내가 쓴 게 아니지만 사실은 내 편지와 같다. 그리고 마지막 사인을 했어요. 그 사인을 한 바울의 마지막 편지, 마지막 글이 오늘 읽은 3절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시작.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무슨 단어가 2번 나옵니까? 평강, 평강.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할 때에 평강의 주다. 평강의 주다. 이거는 예수님 안에 평강이 가득하다. 이런 뜻이기도 하고요.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를 가든지 평강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이런 뜻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뜻을 정확히 알려면 에베소서의 9절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7절에 보면 앞에 나오는 저 말씀이 그대로 실려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아멘. 이 글을 잘 보세요. 먼 데 있는 너희에게 에베소서에서 너희에게 그랬으면 어느 교회를 말하는 겁니까? 에베소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터키에 있습니다. 이스라엘로 보면 외국 나라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너희는
먼 데 있었다. 먼 데 있었다. 누구로부터 먼 겁니까?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도 모르고 먼 곳에 있던 사람이다. 또한 가까운 데 있는 사람. 성경과 가깝고 하나님과 가깝고 복음과 가까운 데 있는 사람, 유대인을 가리킵니다. 먼 데 있는 외국인과 유대인은 크게 갈라져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우리만이 하나님의 자녀고 외국인들은 하나님이 전혀 알지도 못하고 언젠가는 지옥에 버릴 존재들이다. 이런 영적 교만이 꽉 차 있었어요. 외국에 지식 있는 헬라인이나 세계를 장악한 로마인들은 유대 나라도 쬐깨난 게 힘도 못 쓰는 게 별것도 아니야. 이렇게 정치적 군사적으로 무시를 했습니다. 멀리 있는 이방인들은 말 그대로 복음에 멀리 있고 가까운 유대인들은 복음에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두 사이는 완전히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18절에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첫 번째 17절에 보니까 먼 데 있는 너희들이 가까워지고 그것만 가까워진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두 번째 가까워질 자리,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자리로 나아간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은 원수입니다. 영적으로 원수고 정치적으로도 갈라져 있습니다. 그러나 평강의 주님은 이 두 민족을 하나가 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가 되는 이 민족을 하나님 앞에 들리워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의 대상,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중간에 모든 막힌 담을 헐어버리시고 하나님과 화목된 자리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평강의 주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어느 사진에 보니까 아랍의 그리스도인과 유대의 그리스도인이 손을 꼭 잡고 우리는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잡지의 사진과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도 유대인과 이방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세계 곳곳에 테러와 그리고 보복이 일어납니다.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많은 사람, 민간인들을 죽이는 테러와 그것에 대응하는 보복전이 민족 간에 때로는 종교 안에 일어납니다. 이슬람 안에도 수니파, 시아파, 파벌로 서로가 원수가 되어서 서로의 이슬람 사원까지도 폭파시키는 그런 엄청난 행동을 시작을 합니다. 대한민국에는 그런 일이 없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도 주변의 정세를 보면 일본과 독도 문제, 위안부 문제 이런 거로 부딪힐 때는 중국과 하나가 됩니다. 요즘처럼 북한 핵 문제, 사드 문제 이런 거로 중국과 어려움이 있을 때는 일본과 하나가 됩니다. 누구도 친구가 없습니다. 이득이 되면 하나가 되고 뭔가 피해를 보면 그날부터 미움의 대상이 되고 원수가 됩니다. 이것이 수많은 민족과 나라가 갈 수밖에 없는 이해 타산의 길이고 그래서 절대로 서로를 용서하고 평강의 길을 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민족 안에도 여러분이 느끼시는 것처럼 정치적 보수와 정치적 진보 간에 갈등이 있습니다. 진보 정권은 과거에 북한 땅에 가서 남북 정상회담도 하고 말 그대로 화해의 분위기를 만들었고요. 보수 정권은 북한의 잘못된 전술에 대하여 문을 닫고 어찌 보면 보수적인 정책으로 지금까지 이어왔습니다. 대한민국 땅의 수많은 국민들이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인해서 그리고 수많은 이유들,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요,
장로님들은 조금 보수적인 것 같고 안수 집사님들은 개혁적인 것 같은 어느 교회 가나 그런 부류가 있어요. 그래서 안수 집사님들은 계속 무언가를 당회에 요구하고 당회 장로님들은 거기에 대하여 답변을 하고 제지를 시킵니다. 권사님과 서리 집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하나 된다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세계 민족 간의 다툼이 그렇고 국가 안에 수많은 갈등이 그렇고 어려움이 그렇고 교회 안에도 하나가 될 수 없는 수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평강의 주님, 평강의 주님이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이슬람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평강의 주님이 그 땅에 평강을 주실 것인가? 교회도 없고 목사도 없고 복음 전하는 사람도 없는데 북한 공산권에 어떻게 하나님이 평강을 주실 것인가? 거기도 전혀 기독교의 복음 전파가 불가능한데 그건 다 현실적으로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평강의 주님이십니다. 그 땅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고 성경이 퍼져 있지 않다 할지라도 서로에 대한 이해의 문을 열고 배려하고 공존하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을 떠나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주여, 그 땅에 미움이, 다툼이 사라지게 하시고 서로를 이해하고 품을 수 있는 평강의 그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이 기도 얼마든지 합니다. 얼마든지 합니다. 그리고 그 땅에 혹시라도 주께서 심어놓으신 복음의 선교사들이 있다면 이들을 통해서 평강의 예수, 평강의 예수, 평강의 예수가 하나씩 둘씩 주변으로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든지 세상의 분쟁 가운데 평강의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도 얼마든지 부딪힘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 교회 안에 한 식구이지만 저 사람과는 맞지 않고 저 사람과는 가치관이 틀리고 저 사람과는 생리가 다르고 저 사람과는 배경이 다르고 그래서 도저히 같이 할 수 없다. 내게 부담을 주고 내게 상처를 주고 나를 힘들게 한 그 사람과는 내가 하나 될 수 없다.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는 동일합니다. 나는 평강의 주로 너희 가운데 찾아온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된 것처럼 나는 평강의 주로 너희들을 하나 되게 만드신다. 그것이 우리 모두 가운데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고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은 가만히 보면 16절에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그랬지요?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이 말은 관계 속에서 이웃과의 관계 혹은 수많은 사회 집단과의 관계, 민족과의 관계가 아니라 너희 마음속에 너희 중심 속에 하나님이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그 말입니다. 마음이 늘 평안할 수 없잖아요. 마음이 늘 감사할 수는 없잖아요. 수많은 요동치는 물결이 그 안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수많은 고민과 갈등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너희에게 평강의 주님께서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그렇게 바울의 입을 통해 약속을 전해줍니다. 평강은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언어 가운데 하나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 가운데 하나입니다. 평강의 주님, 평강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리라. 구약의 축도라고 이야기하는 민수기 6장 말씀을 한번 스크린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6장 24절, 26절까지 읽을 텐데요. 이게 구약의 축도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것을 구약으로 바꾸면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은혜 베풀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은혜 그리고 평강이 구약의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복, 축도와 같이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복입니다. 신약의 예수님도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평안을 준다. 왜냐하면 나는 평강의 예수다. 너희를 찾아갈 때마다 나는 평안을 준다. 그리고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르다. 고민하던 문제가 해결이 되어서 질병 가운데서 회복이 되어 모자르던 돈이 다 채워져서 자식의 고민과 아픔이 해결되어서 찾아오는 평강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강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니 너희는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것이 평강의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평안하라. 평안하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 환경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주변 사람에 따라서 달라지지 아니하고 이 평강은 너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모든 환경을 극복하여 지키시리라.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6절에 이렇게 조금 더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그 다음에 뭐라 그랬지요?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이건 다른 번역에 보면 모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 어떤 자리에 있든 어떤 환경에 있든 하나님은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건강해요. 그럼 평안합니까? 당연히 평안하죠. 사업이 잘 돼요. 평안합니까? 당연히 평안하죠. 우리 아이가 공부를 잘합니다. 원하는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가고 싶은 직장에 취업을 했습니다. 평안합니까? 당연히 평안하죠. 그러나 오늘 때마다 일마다 이 단어는 평안할 수 없는 어떠한 환경에서도 도저히 평안할 수 없고 도저히 안심할 수 없고 도저히 그냥 지나갈 수 없는 두렵고 괴롭고 어려운 모든 상황 속에서도 평강의 주님은 너희들에게 평안 주실 줄로 믿는다. 그 뜻입니다. 병 중에 그것도 심각한 병으로 진단을 받고 그것은 남의 일처럼 생각이 들었는데 어느 날 내게 찾아온 병, 고치기 어렵다는 치명적인 얘기를 들을 때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누구도 낙심합니다. 상상만 해도 두려운데 어느 날 그 병이 나에게 진짜로 찾아왔어요. 어떤 사람이 두렵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토록 고민하며 걱정하던 것, 내 계획대로 안 되면 염려하던 그것이 정말 무너졌습니다. 산산이 쪼개졌습니다. 아무것도 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정말 빈손으로 그 앞에 쓸 수밖에 없는 말 그대로 빈털털이 됐습니다. 불안하죠. 어떤 것도 붙들 수 없는 말 그대로 연약한 자리에 서게 됩니다. 갈등을 겪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괴로워합니다. 그것으로 인해 분노합니다.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그 많은 분노가 이 안에 있을 때 나는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인생에 넘을 수 없는 거대한 산을 만났을 때에 이 산은 도저히 넘어갈 수가 없어요. 이 요동치는 풍랑은 도저히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모든 상황 속에서 주께서 너희에게 평안 주시기를 원한다. 도저히 그 상황에서는 평안을 얻을 수 없고 도저히 그 자리에서는 웃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강의 주님은 그 자리에 찾아오시고 아까 말하는 생각으로는 상식으로는 불가능 그 자리에서 하늘로부터 평강이 너희에게 임할지라. 이게 우리가 받아야 될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4장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사람은 염려가 있습니다. 절대 평안할 수 없어요. 생각하면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밖에 없어요. 걱정밖에 없어요. 그러나 뭐라 그랬습니까? 아무것도, 어떤 것도 염려하지 마라. 염려할 시간이 있으면 기도해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리스도의 평강이, 지각에 뛰어나다는 건 뭡니까? 상식을 건너뛰는, 합리적인 생각을 건너뛰는, 내 상식으로는 내 경험으로는 도저히 평안할 수 없는 그 환경에서, 그런 처지에서, 그런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서 지각에 뛰어난 상상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너무 힘들어요. 걸어갈 수가 없어요. 낙심, 아니 절망. 일어날 수도 없고 무엇을 할 수도 없고 인생의 미래도 세울 수 없는 마지막 자리에 도달했을 때 이유를 알 수 없어요. 말씀을 읽다가 기도를 하다가 주님을 묵상하다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강이, 이건 뭐라고 설명할 수도 없고요. 내 인생의 해석도 안 해줘요. 아무 답도 없어요. 그런데 평안. 놀라운 평안이 나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할 것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것밖에 없습니다. 오 하나님, 왜 이 평안을 주십니까? 평강의 주님, 왜 나에게 이 상황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평안을 주십니까? 그게 그 사람이 고백할 수 있는 유일한 답변입니다. 때마다 일마다 어떠한 상황에도 너희들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약속되고 명령되고 여러분의 삶의 현실에서 그대로 보고 체험하고 경험하는 그 놀라운 간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은 마지막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18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성경의 수많은 단어 가운데 가장 기독교적 색채가 깊은 단어를 고르라면 그 단어 중에 하나는 은혜입니다. 교회 안에 자녀를 낳으면 은혜라 이렇게 이름 짓는 분도 있잖아요. 얼마나 좋은 단어인지 모릅니다. 교회를 나오라고 하면 못 나오시는 분들 중에는 어찌 보면 조금 양심적인 분이 있어요. 기다려달라. 그 마음속에는 내가 지금 이 모습으로는, 이 처지로는, 이 성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입장이 안 된다, 그 뜻입니다.
그래도 점수가 80점은 되고 90점은 돼야 나가지. 지금 이 꼴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가겠는가? 더 준비하고 좋은 일도 많이 하고 그래서 성적 올린 다음에 간다. 그런 이유로 못 나오시는 분이 있어요. 학교 선생님에게 점수를 받을 때도 80점 이상 받아야 그나마 고개를 끄덕끄덕거리지 50점짜리가 어떻게 칭찬 듣겠냐고요.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그래도 이 정도 점수는 따야지, 이 정도 수준은 돼야 내가 나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교회 나오는 것을 아직은 꺼리는 분이 있습니다. 아니요. 90점이면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95점이면 조금 자신이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 99점, 아니 100점이면 되겠죠. 여러분, 그 100점은 옆에 사람과 비교할 때 100점이지 하나님 보실 때는 1점도 안 돼요. 그가 얼마나 선하냐, 얼마나 착하냐, 거꾸로 얼마나 못됐냐, 얼마나 악하냐. 이것이 우리 사이에는 쉼없이 비교가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다 보잘것없는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십니다. 네 점수 따라서, 네 수준 따라서, 네 선행 따라서 주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인 하나님의 결정으로 주십니다. 그래서 선물이에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착해서가 아니고 예뻐서가 아니고 좋아서가 아니고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분명하게 보여주셨다.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 나는 나갈 자신도 없어요. 나는 나가면 천벌 받아야 돼요. 나 같은 놈은 도저히 교회 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겸손히 두 손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구원의 놀라운 선물을 주시는 것, 이게 은혜입니다. 거저 주시는 선물. 제가 이 선물 어떻게 받나요? 전 자격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선물을 주실 때에 자격 없는 거지가 부끄러운 손을 내미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구원은 은혜로 주십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손을 내밀 때에 은혜의 구원이 우리의 것이 됩니다. 여러분 모두는 이 은혜의 선물, 구원의 선물을 받았는 줄로 믿습니다. 잘해서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교회 열심히 나와서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착해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거꾸로 못된 짓을 안 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물이 왜 하필이면 나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선물이 세상에 많은 사람 가운데 왜 나에게 은혜 때문에 여러분 산 줄로 믿습니다. 은혜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되고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서 넌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하나님, 제가 어떻게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너는 내 호족에 등록이 된 사랑하는 내 아들, 내 딸이더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여러분이 믿으실 줄로 압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더 자세히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너희 무리는 성경으로 말하면 어느 교회 성도들 가리켜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구원 받았겠어요? 안 받았겠어요? 받았지요.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그 말은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받은 너희들이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을 갈 때에 그 모든 발자국이 주님이 주시는 은혜인 줄 알아라. 그 뜻입니다. 구원만 은혜로 받았고 그 다음은 내가 가는 겁니다. 내가 열심 내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봉사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돼요. 아니에요.
구원받고 가는 길은 믿음의 길, 순종의 길, 충성의 길, 헌신의 길, 그 길 가야 돼요. 다 가야 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그게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제가 충성했는데요. 딴 사람 못하는 것 제가 헌신했는데요. 제 일생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게 은혜구나. 이게 은혜구나.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저를 보면서 그것을 정말로 실감합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 개인의 구주로 영접을 했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 기쁨과 함께 마귀는 제 속에 영적 교만을 심어줬어요. 예배당에 가서 중등부 학생들을 볼 때마다 한 놈도 구원받은 사람이 없다고 생각할 만큼 건들건들 교회에 나오는 놈들이다 이렇게 볼 만큼 내 안에 영적인 교만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러고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겸손케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인생의 미래를 돈 많이 벌어서 장로가 되어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겠다고 꿈꾸던 저에게 생각지도 못했던 목사의 뜨거운 열정을 주시고 이거 외에는 갈 길이 없다. 이것만이 내 인생이 전부를 던져야 될 유일한 미래다. 그 간절한 소원 때문에 제가 신학교를 갖고 목사의 자리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제 속에 소원을 주셨습니다. 저를 겸손케 하시고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전도사 목사의 자리까지 인도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제가 전도사 생활을 할 때에 저는 제 자신을 압니다. 제가 얼마나 부끄러운 자인지. 교사들이 전도한 얘기하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제가 창피해서 뭐라고 설명할 길이 없어요. 교사들의 열심보다도 제가 못해요. 전도하는 만큼도 제가 못합니다. 그런데도 했어요. 제가 유치부도 하고요, 초등부도 하고요, 고등부도 하고요. 뭘 잘한다고 제가 계속해서 전도사로 한 부서 한 부서 거슬러 가면서 위에 부서까지 다 했습니다. 엉망인 나를 우리 주님은 참으셨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을 때도 저는 감격이라고는 없었습니다. 눈물도 안 흘렸습니다. 목사 되는가 보다 이러고 목사가 됐습니다. 교회를 1년 섬기다가 나와야 할 상황이 됐어요. 후임교회가 정해지지 않는 그 기간은 제게 너무너무 힘들은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가까운 교회 새벽 예배를 찾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 연약한 종을 다시 한번 사용해 주옵소서. 하나님은 그 멈춤의 순간을 통하여 기다림의 순간을 통하여 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좋은 교회를 만나고 부교육자 생활을 하며 제 신앙이 조금 더 깊어지고 뜨거워진 것을 저는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한없이 부끄러운 목사였습니다. 지금 볼 때는 약간 날라리 목사였습니다. 나아지긴 나아졌어도 그 정도였어요. 제가 화전중앙교회 후임 목사로 오고 위임을 받았습니다. 위임을 받으면서 내가 담임 목사 드디어 됐구나. 사실은 실감이 안 갔지만 이제는 이 교회를 영적으로 책임져야지. 마음에 부담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뭔가 열망, 영혼과 성도를 향한 뜨거운 가슴, 주님을 향한 간절한 소원, 이런 게 솔직히 없었어요. 그냥 제 천성을 따라, 제 언변을 따라, 제 실력을 따라, 물론 거짓말로 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그럭저럭 목회를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주님은 제 걸음을 또 멈추게 했습니다. 큰 질병 가운데 제 걸음을 멈추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게 했습니다. 그때 겸손 하루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제가 내 인생을 걸어갈 수 없다는 거, 그걸 주님께서 알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한 걸음 성장하게 했습니다. 제가 2, 3년 전인가요, 설교하다가 내려가야 되는 그 아픈 사건을 통해서도 주님은 다시 한번 저를 깨닫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자라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는 그 순간까지
계속 저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 고백이 내가 큰 병도 이겼네. 설교에 입술이 막혔는데도 다 극복했네. 참 힘든 길을 내가 다 견디며 이겨왔다. 이거는 분명히 아닙니다. 그때 내가 멈추지 않았다면, 그때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돌아보게 하지 않으셨다면 나는 그 점수 그대로 지금까지 왔을 거다. 그래서 그 모든 시련이 쉬어야 되고 입원해야 되고 멈춰야 했던 모든 기다림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저는 압니다. 은혜, 은혜, 은혜. 내가 어떠한 믿음의 생활을 하고 어떻게 주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걸음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 이거를 인정하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우리가 잘 아는 위대한 고백을 남겼습니다. 15장 10절 시작.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바울은 예수 믿은 게 기적입니다. 어떻게 내가 예수를 믿을 수가 있을까? 가장 멀리 있고 가장 못된 짓 하고 가장 악했던 자기를 불러주신 거, 이건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미안해요. 나 같은 놈 불러주셔서. 그래서 난 누구보다 열심히 해야지, 누구보다 열심히 충성해야지, 어떠한 제자들보다 어떠한 사도들보다 나는 열심히 목숨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았다. 예수님, 이 정도면 됐지요? 제가 이 정도면 조금 은혜 갚았지요? 그러지 않았어요.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수고 많이 했지, 고생 많이 했지, 이 생각이 싹 없어지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이 길을 가게 만드셨구나.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이 아니었으면 내가 이 복된 길, 영광스러운 길을 못 갔을 텐데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 영광스러운 길에 오도록 은혜로 나를 붙드셨다. 이게 충성스러운 길을 달려간 바울의 인생 고백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은혜의 길을 지나왔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길만 지나왔어요. 고생만 했어요. 아니요, 믿음 까먹었어요. 그런 분도 있으려나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변함없는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결코 여러분을 떠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약하고 힘들고 후퇴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은혜는 끝까지 여러분의 믿음의 길을 지켜줄 겁니다. 그리고 내려앉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뒤로 돌아서는 것처럼 보이지만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조금씩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수준까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희망입니다. 이게 우리의 기대입니다. 수많은 나의 약함과 허물과 문제와 그리고 조그만 일에 상처 주고 상처받고 흔들리는 내 모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강 그리고 은혜, 이것만이 우리의 가는 길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입니다. 사도 바울이 1장 2절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들에게 있을지어다, 이 말로 인사를 전했고요. 마지막도 평강의 주께서 일마다 때마다 너희에게 평강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고 여러분의 한평생을 계속 붙들어주고 어느 날 여러분이 저와 똑같이 그 고백을, 지금도 그 고백하고 나중도 그 고백하고 뜨거운 가슴으로 주여 은혜입니다. 오늘의 제가 은혜입니다. 오늘의 저의 모습이 은혜입니다. 오늘의 이 걸음이 은혜입니다. 오늘 제가 살아갈 수 있음이, 섬길 수 있음이 은혜입니다. 그 고백을 하게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부를 찬송은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내가 은혜를 구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는 내게 은혜를 주십니다. 내가 말씀을 붙들고 내 뜻을 버릴 때에 주님은 오직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나의 모든 욕심 던져버리고 믿고 기도하면 이제는 주님의 뜻 따라 살게 됩니다. 믿음의 닷을 온전히 예수께 던지면 이제는 주만 위에 사는 인생으로 바뀝니다. 우리 힘있게 은혜 구한 주님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그 소원으로 찬송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여러분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갈급한 사람은 기도하십시오. 주여, 이 약속한 은혜를 풍성풍성히 더해 주셔서 오늘의 내가 은혜임을 알게 하시고 나의 미래가 은혜임을 알게 하시고 다친 마음, 갈급한 마음, 그리고 분노의 마음 속에 주님의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평강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를 마감하면서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평안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은혜를 다 까먹고 그냥 의무로 살아가는 저희들 아닙니까? 이 시간 하늘로부터 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과 은혜가 우리의 마음속에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갈급한 심령 속에 기도의 소원을 주시고 두려워하는 마음 속에 하나님을 향한 간급한 영을 허락해 주셔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들의 마음을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